네,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6번째 문제인 부활 문제의 첫 본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함께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복음의 내용에는 이제 크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음을 보이면서 그 중에 부활에 초점을 두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속해 가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러기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신 사실로서 이제 증거하고 있었고요, 확증해주고 있었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또 그에 대한 믿음을 잘 또 갖기를 이제 요구하고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부활을 실제적으로 보이신 대상들은 크게 나눠서 소수의 친밀한 그러한 신자 내지는 다수의 대중적 신자에게 다 보이셨고, 또 이제 불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믿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던가 반응하려고 했던 자였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또 반응하려고 하는 자들, 불신자일지라도 반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여러 방편으로 이제 도우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한 믿음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이제 부활 문제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활,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은 믿고 있었지만 죽은 자, 우리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이것이 부활 문제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면 우리의 죽은 자의 그 부활도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논증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오늘 말씀해 주게 되는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그런 객관적인 사실로 그것을 확증해 갔다면, 오늘은 이제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정말 주관적인 사실로 이제 그것을 이제 검증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잘 보여라. 계속해서 잘 보여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고 완성적인 믿음이 되어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까지도 오늘도 또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도 보이면서 특별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증해 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것을 논증해 가는 내용,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완성적이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 이제 그걸 쭉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은요,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되고 이제 대문자로 또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말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것은 죽은 자들에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그것은 받아들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런 자들로서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냐, 그것은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면 아예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죽음에 대한 이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참고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사람이 죽으면 모두 그 지하 세계를 이제 가리키는 게헨나나 스월에 가고, 이라는 곳에 가고, 그 죽음은 저주다라고 생각을 했지,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개념이 별로 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별로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의 대표격인 헬라인들에게는 영지주의의 영향도 당시 받았어요.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인데 그것도 받아서 죽음이란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으로서 죽음에 의해서 유한한 육은 사라지고 영원한 영은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역시 죽은 자가 어떻게 육을 다시 입는 그런 부활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 겁니다. 육이 영과 다 분리돼서 죽은 다음에 육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이 고린도 교회가 헬라 지역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지역이죠. 고린도,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뭐 같은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여기 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이랬는데 어떤 그 이들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은 신자이면서도 죽은 자들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로서, 그래서 그래도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됐지, 뭐 죽은 자의 부활 뭐 그거 굳이 나는 못 믿겠는데 뭐 그래도 내가 뭐 믿음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런 정도의 믿음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13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증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방금 12절에서 말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 것이 헛됨을 들어서 논증을 합니다. 부활을 전파한 그것이 헛된 것이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전파한 것, 이것도 헛된 것이다 라고 이제 논증을 하죠. 그래서 13절은 먼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으리라. 정확한데 어쨌든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나 그리스도나 모두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인간의 몸을 가진 자로서 죽은 자가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어야 하는 논리를 들어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 이제 좀 이따 더 후반부에서는
그 후반부에서 논증하는 것을 볼 때 또 다른 이유가 또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데 이어서요. 그렇죠?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하셨어. 부활하신 거 아니야.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야.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서 다음 14절에서는 맨 앞에 다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아까 그 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바로 우리의 전파하는 것, 여기 전파하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전파하는 것, 전도,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복음 전파는 이런 말이에요. 그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드디어 이 복음 전파의 헛됨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의 헛됨. 물론 이때의 복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복음에는 지난주에 나왔죠.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의 헛됨, 부활에 대한 복음 전파가 헛되다라는 것. 그리고 그래서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주로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파한 복음이 헛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 그것이 헛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너희 받아들여서 믿는 그 믿음도 헛되다 라는 논리로 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믿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믿음도 헛되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에는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거 다 헛것이야. 그것을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다음 15절은 계속 그 복음 전파의 헛됨과 관련하여 이제 다른 각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바로 거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거짓 증언자,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여기는 인지되리니, 밝혀지리니, 이제 이렇게 알려지리니 뭐 이런 겁니다. 거짓 증인으로. 그러고 이번에는 복음 전파의 헛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복음 전파자들의 거짓됨까지 말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도 헛되기 때문에 또 거짓을 말한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리고 지금 방금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라고 말했기에 그 이유로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 지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인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짓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기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생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부활케 하신 것 이걸 증거했던 근데 그것에 대한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다시 살린 것처럼 말한 밖에 안 되는 그런 거짓 증인이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에서는 여기서 15절에서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으로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겠냐? 에? 우리가 거짓으로 이렇게 증거했겠냐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거짓으로 증거했겠냐? 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더 보이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한 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앞서 14절은 우리가 전도한 너희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거짓이냐? 그러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너희가 헛된 것이고 그게 거짓이니? 그 믿음? 그러한 식의 논리로 그들과 관련하여서 말했다면은,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 바울 사도 자신들, 이 복음 전환자들과 관련해서 이게 거짓일까?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믿음, 너희 잘 믿고 있잖아. 근데 그거 거짓 아니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걸 믿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 전한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이고 논증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 15절 하반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에 대한 논증을 다른 방식으로 또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또 다시 이제 논증을 해 나가는 겁니다. 방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다는 것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기를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하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자신들이 전파하고 증거한 그러한 사실, 전파하고 증거했던 사실이 아니라 단순히 그 증거한 내용에 초점을 두어 이와 같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증거한 내용이죠, 내용.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증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의미로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가 나중에 부활할 것도 아닌데 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겠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엔 너희의 부활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굳이 다시 살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이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국엔 나중에 부활할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다음 본문에 나와요. 첫 열매라고 그러시죠. 그냥 그걸로 끝 하는 것이, 당신만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다른 우리까지도 다 부활하신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인데,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며, 이러한 논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논리를 이제 전개하면서 오늘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6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돼요. 방금 15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필요가 없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9절까지 이제 말하게 됩니다. 먼저 16절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앞서 저 앞에 13절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죠?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여기 16절은 13절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말은 또, 이 16절 말은 방금 이 앞에 15절 하반절의 말과 또 거의 비슷하면서도, 그죠? 또 비슷해요. 15절과도 비슷해요. 13절과도 이제 비슷하면서도, 15절 하반절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있는데, 15절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아까 13절처럼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진 자로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어야 하는 논리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16절은 아까 13절처럼 아니 너희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인데, 아니 우리 인간, 우리도 마찬가지 죽은 자들, 인간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실 수 있으셨으면 우리 죽은 자들도 부활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차원에서 여기 아까 13절처럼 여기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15절 하반절과 약간 달라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차원이라면, 여기는 아니 죽은 자를 기준으로 죽은 자가 이렇게 없다면, 부활하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그리고 그 13절과 거의 같은 말을 이제 다시 한 것은요, 여기서 16절에서 이제 다음 17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증을 앞서 14, 15절과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와 거의 대칭적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비슷한 말을 하면 아까 13절 말을 하고 그 다음 14, 15절에서 논증을 해갔어요. 앞에 첫 번째 논증. 근데 여기서는 17절부터 또 다른 논증을 하기 위해서 아까 13절처럼 여기 16절도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이제 시작 들어가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구도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다시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논증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17절은 앞서 14절처럼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또 14절 앞부분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이라고 다시 그 앞절, 그 앞들 절이죠. 14절에 13절, 여기 17절에 16절. 그 내용들을 그대로 그 내용을 다시 받아 조건문으로 이제 말하되, 여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게 바로 그 앞에 말들이잖아요. 그걸 딱 받아가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구도가 똑같아요, 지금. 네? 13절 다음에 14절, 이게 16절 다음에 17절, 이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는 앞서 이제 14, 15절과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논증을 하는 것이죠. 17절, 요 다음부터는 아까 14, 15절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다 다른 내용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여기 내용이 여기서의 논증의 이 부분의 논증에서 핵심, 아까 첫 번째 논증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논증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할 것이라는 형태로 이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또 보이되, 이번엔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그 주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도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제 없다면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이고, 너희들 이제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도 또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그 17절 하반절부터 제시하고 있는 그게 이제 여기 부분은 핵심 내용이라고 했죠. 여기는 제시하고 있는 이제 몇 단계 논증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는 죄가 사해지고 속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꼭 그런데 부활이 꼭 있어야 됩니까? 우리 부활에 대한 것도 이러한 지금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이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아니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믿음이 헛되대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있대. 아직 너희들 죄 사함 받은 것도 아니래. 아니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까지 꼭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서 그걸 또 믿어야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이 헛되지 않고 진짜 그리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그때 가서야 받습니까? 부활이 꼭 있어야 됩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참고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음에 내줌, 십자가는 넘겨줌, 죽음에 넘겨줌 십자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또한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는데 이게 부활이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십자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장 25절 로마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간단하게 칭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의롭다 하심, 의롭다 칭해주고, 의롭다 인정해주는 것, 우리를 칭의하는 것. 그 칭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부활은. 범죄함,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그 다음에 이후에 의롭다 하면 이제 부활. 이렇게 연관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 칭의를 위해, 그 의롭게 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죄의 사함도 없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돼요.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죄의 사함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한 죄의 사함과 칭의, 십자가는 죄의 사함 쪽이고 부활은 의롭다, 칭의, 속죄와 칭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내용을 바울은 그 앞에 아까 로마 4장 25절 그 앞에 23, 24절에서 또한 언급했었습니다. 그때 그 믿음, 거기 나오는 믿음을 우리가 또 함께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도 아까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다 라고 하여서 그 믿음을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앞서 14절에서도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제 벌써 말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도 부활에 대한 믿음의 헛됨을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대한 헛됨이라고 했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더 자세히 믿음도 헛되다, 너희들이 전체 그 믿음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 아까 4장 23, 24절에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즉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100살이고 또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사라가 임신할 수 없어서 그 태가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에게 독자 이삭을 주겠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을 그들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졌던 것과 같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겼던 거예요. 그 같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지금 우리가까지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한 이 상징으로 주신 사건이었던 것인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믿음, 그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대로 연결돼요.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치 죽은 것 같은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그 약속을 믿은 것 같이 거의 죽은 상태에서 마치 생명을 주실 것,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주실 것, 이것을 믿은 것 같이 그와 흡사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하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의로 여김 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삭이 바치는 사건에서 이삭을 거의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받았다라,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 최종 시험도 합격하고 하지만서도 그렇게 그 부활, 그거 활력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는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때부터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아까 4장 23, 24가 아니 그 25절로 돌아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시기,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 근거가 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브라함 때도 결국엔 이삭을 결국엔 받게 되죠. 얻게 되고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다시 되돌려 받게 되는 이러한 식이 됩니다. 어쨌든 간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시는 그 근거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요거 우리의 죄와 십자가 요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것만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그래서 이미 살아나신 것까지 이제 믿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나아가요. 그래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지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것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의로워진다는 거죠. 부활까지 믿어야. 십자가만 믿어서, 십자가와 대속만 믿어서가 아니라 부활까지 믿어서 칭의까지 가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전체를 믿어야 또 뭡니까? 죄사함까지도 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 칭의까지 가야, 칭의까지 안 가면 이것 먼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완전한 믿음은 우리가 부활까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이 다른 거 전하러 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그렇게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부활. 부활의 증거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17절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사함만 믿을 수밖에 없는, 반쪽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헛된 믿음이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부활이 안 하셨으면 우리가 십자가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건 헛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헛되다. 그래서 또 그 반쪽 믿음으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최종 결과와 최종 목적인 의롭다 여김받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결국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었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온전히 정말 믿고 해야만 죄사함뿐만 아니라 칭의까지 나아가서 그럴 때 정말 이 죄사함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여정, 이러한 이제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18절에서는 또한, 그러면 이런 말이 앞에 생략이 되어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를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죽었다고 해도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누구나 간에.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이렇게 잠을 잤던가, 자고 있던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잠자는 자, 이런 구분만이 있어서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받게 되고, 밖에서 잠자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다 부활을 해요.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 영생이냐 심판이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너희들 부활에 대한 믿음 없고 그래서 믿음이 헛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 멸망에 처한다. 영원한 지금.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 또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지옥 가고, 또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고, 이렇게 그냥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17절에서 말한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여전히 죄 가운데 부활을 안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논증으로 바울은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죄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방금 보았던 18절과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도 결국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럼 어차피 이 생에만, 이 땅에 이 생의 삶에서만 소망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즉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를 믿는 그것도 결국 우리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만 소용이 있다고 한다면, 즉 이 땅에서 뭐예요? 잘 먹고 잠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그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뿐이면 그렇게 절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절제하고 애쓰고 인내했던 모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쌍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힘쓰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힘쓰고 하는 것들. 근데 그런가 동시에 결국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애쓰면서 믿을 거면 아예 안 믿는 게 낫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말을 하고자 했기에 썼던 이제 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쌍하다. 뭐토록 이렇게 하니? 우리 불쌍한 짓 왜 하니? 안 믿고 그렇게 안 하고 살지. 이 땅뿐이면. 왜 그렇게 살아? 그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니까, 이 땅뿐이 아니니까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자들로서 이제 구원을 받는, 천국에 가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 암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더 나아가 더 근본적인 뭡니까?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한마디로 뭐하러 믿습니까? 라는 그런 신앙 행위의 불필요성과 모순을 주장하며 자신의 지금까지의 논리를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러 믿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대요. 그러면 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걸 안 믿고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안 믿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살리실 필요성도 없었고, 그 부활을 왜 시키셨어? 너희를 위한 것인데 그거 필요 없다면 못하러 믿는. 그래서 또 그렇다면, 즉 믿을 필요가 없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더 나아가 앞서 15절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필요가 없으셨음을 보이며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 다 너희의 부활, 너희의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것, 그것을 위해서 부활시키신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필요 없어. 이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부활시키셨다. 이 논리지. 그만큼 바울은 그 그리스도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결국 증거했던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그것을 믿지 못한 자들의 내면에 담긴 불신앙을 결국 정확히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불신앙을 또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것도 안 믿을 건데 어떻게 믿니? 그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너 사실 안 믿는 거잖아. 안 믿는 것과 마찬가지건 다. 죽은 자의 부활도 안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고. 우리가 이 부활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이 돼. 너희들 굳이 이것을 죽은 자의 부활 없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 믿는다는 거, 이거 어불성설이다, 거짓이다, 안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도 이제 보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그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둔 데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부활 문제인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사실을 크게 두 가지 논증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고 그것을 전파한 자들이 거짓 증인도 아니며 그래서 그것을 믿는 너희의 믿음도 헛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논증을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는 거야. 다음은 또 다른 논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 여기 부분이 또 초점이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죄사함과 함께 칭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멸망이 아닌 구원과 부활에 들어가고 그래서 또 하늘에 소망을 둔 불쌍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임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는 논증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 온전한 정말 믿음이다. 그래서 또 너희들이 너희들이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활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까지 다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이제 초점이 뒀지. 아까는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 이렇게 믿니? 그건 부활에 있는 것이야. 근데 여기 더 자세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이유는 바로 너희의 부활을 위한 것이거든. 그리고 이 부활까지 그래서 완전히 믿어야만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죄사함과 칭의까지 다 받아 죄사함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희들 죄를 벗어난 하나님의 천국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오늘도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함께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 지난주에 중점이 되었던 부분이 됐는데 그걸 다시 같이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실제로 당신을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면 다 보이고 다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있는 것이었어. 부활은. 오늘은 바울 사도에게는요, 이게 좀 이제 주관적인 쪽으로 나가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는 부활에 대한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였고요.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헛되지 않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좀 더 주관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부활이 확실하다. 복음 전파가 헛되지 않고 너희는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너희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걸 또 이제 함께 주관적인 이유 누구든 간에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 지금까지도 해당하죠. 그걸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이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분명히 그리스도 믿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인 이유로 부활의 확실성을 또 오늘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하고, 또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헛된 믿음이 아닌 완성된 믿음이 됨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까지. 그것이 완성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냥 그냥 누구한테 그냥 보여주고 끝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부활이죠. 우리를 위한 부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부활케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지만, 그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그거 그냥 그리스도의 부활 따로 믿고 우리의 부활은 없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의 믿음은 그거를 믿는 것 너무 기본이에요. 부활까지 믿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나름대로 거기까지 믿었던 건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까지도 또 들어간 것까지 다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죄사함과 구원으로 나아감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어서 죄사함과 구원 받을 것을 믿니? 그렇다면 그 구원 이면에, 우리의 구원 이면에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는다. 그 구원이 바로 우리의 부활을 통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부활을 통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보이신 것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우리 부활을 안 근데 구원은 받아. 이게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 부활을 우리도 해서 그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에 다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킨 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부활. 그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이 바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성된 믿음으로써 결국 또 하늘의 소망을 둔 축복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그것은 정말 이제 이 땅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때에 진정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죠.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 되고, 이 땅에서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었어. 이 땅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었고 끝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활까지 믿고 하늘의 소망을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그것을 알고 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그러한 완성된 믿음, 그러한 축복된 모습,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둔, 나중에 있을 우리의 죄사함과 칭의와 함께
죄사함과 칭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부활이죠. 부활과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